갑자기 폭발하는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염려가 큽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자녀들 직장에서 양성 판정자가 나옵니다. 염려가 되죠.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려서 검사를 받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음성이 나오면 안도의 숨을 쉽니다. 안타깝게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온 식구들이 다 검사를 받고 가족 가운데 양성인 사람은 집안 내에서도 격리됩니다. 감옥 아닌 감옥을 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증상이 가볍고 한 주간이 가기 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혹은 내 식구 가운데 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단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도 개인 방역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못지않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교회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주일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늘어갑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라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바는 개인 방역 조치를 잘하고 함께 나와서 직접 예배하는 쪽입니다. 혹시 부담이 되어서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몇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모여서 참여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이 점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금요 집회, 매일 저녁 드리는 가정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정한 시간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아도 나중에 녹화된 거 보면 돼. 이런 생각은 접어두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배 시간에 다른 일들을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는 틀어놓았는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능한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면 좋겠습니다. 각자 셀폰이나 랩탑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식구들이 집안에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예배에 적합한 차림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옷차림은 우리 마음 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잠옷을 입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배하기에 알맞는 간단하지만 단정한 차림새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예배는 처음 찬양이나 신앙 고백부터 마지막 축도가 끝날 때까지 다 예배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거나 예배를 평가하는 심사관이 되기 쉽습니다. 흔히 유튜브로 다른 교회 예배를 살펴볼 때 앞에 있는 순서들을 다 스킵하고 달랑 설교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회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늦게 설교 시간에만 참여한다든가 예배 중에 설교 끝났다고 덜렁 떠나는 분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도 예배 전체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